입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읽었습니다만 오늘 고린도전서는 강해 설교는 아닙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성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물론 고대 근동 지역에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 뭐가 있어요? 이집트 피라밋을 하면 뭐가 나와요? 미이라가 나오죠. 미이라는 왜요? 미이라가 나중에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그대로 보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의 부활은 뭐예요? 썩은 것이 다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썩어져 흙으로 돌아간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몸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몸의 부활. 그러니까 이것을 도대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비단 외부 사람이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전혀 믿지 않았어요. 바울이요, 아덴과 여러 전도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사도행전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이 뭐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바울을. 그 이방인들 뿐입니까? 아니, 그래요. 기독교의 교리를 세운 오리겐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뭘 믿어요? 영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몸의 부활, 이거는 교내나 외부나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알기 위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야 성경이 읽혀져요. 믿음이 먼저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자기 이성에 대입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지성의 눈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어리석죠. 왜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지식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면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고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저 그런 사람 봤어요. 본인의 어머니가 기도 중에 이상한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이상한 환상을 보고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크게 쓸 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두뇌는 명석했어요. 내가 기억하기에 고대 신방과 나왔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성경이? 저는 살다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성경 몇 페이지에 몇 장 몇 절이었는데 그 말씀이 뭐다 이걸 알아요. 안 놀라세요? 여러분도 그 정도는 하세요? 네? 아니, 이 놀라운 성경 260페이지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러면요, 성경 260페이지 나도 몰라요. 거기에는 무슨 말씀인데 그게 몇째 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걸 알아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 친구가 아무것도 못해요. 밤이 미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크게 쓰실 때를 기다리느라고. 예? 자기 어머니가 한번 얘기한 그거를 머리에 꼽혀가지고 평생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이 자기를 크게 쓰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성경만 해요. 그런 친구 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활, 예수의 부활, 예?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뭘 해요? 사도신조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육의 부활을 믿사오며
우리는 믿음으로 보니까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이건 언젠가 제가 한번 금요기도회 때인가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왜 육의 부활일까요? 왜 육의 부활이에요, 하필이면? 이거 한 번, 두 번 여러분께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부활주일날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두 번 정도 제가 설명하는 것 같아요. 육의 부활이 왜냐? 육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부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현실의 삶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상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 이 현실의 삶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상의 삶이라니까요. 최고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후에 다시 몸으로 일으켰는데 이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형제, 부모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겠지만, 육의 부활이라는 건 뭐냐? 베스트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황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최상의 계획,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지으실 때 뭐라 그래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심히 좋은 현실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만 이 현실을 인간이 죄로 인해서 왜곡시키고 오염시키고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그렇지, 그 전에는 최고의 상태였어요. 여기서 악만 제거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부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왜 육의 부활이냐? 삶의 소망이에요. 삶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이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자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되어진 게 어떤 거예요? 가장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권세의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말씀하시자마자 그대로 되니까 이 그대로 된 것은 뭐예요? 가장 선한 거예요. 가장 선한. 그런데 이 만들어진 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만들어졌다는 것은 만들어진 대상들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응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돼버렸잖아요.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종됐다는 거예요. 순응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으면 안 만들어졌겠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생명을 불어넣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이 돼버렸어요. 이게 육의 부활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네. 가장 선하다는 거예요. 가장 선하다. 가장 선하다. 자, 그러면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뭘까? 부활 사건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기념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할 만한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뒷면에 있는 감추어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사신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감추어진 의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이 부활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관점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부활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수 있는 연유는 뭐였어요? 그것은요, 주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부활이 무슨 사건이냐? 인간의 순종의 사건인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러므로 9절부터 그렇게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사건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장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 너무나 어여쁘게 순종,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내 뜻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있어야 돼요. 내 뜻이 없이 하나님 뜻만 따른 건 그건 기계적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뜻이 있으면 무조건 꺾어져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에 계속 충돌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뭐래요? 하나님 뜻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돼요. 얼마나 간절하게 불순종에 대한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 뜻을 이기게 해달라고, 내 뜻이 되게 해달라고, 내 뜻이 관철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예? 그런데 어때요? 아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히는 이 과정들이 뭐예요?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우리 유튜브 오늘 조회수가 한 10만 건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 그러나 결국 아버지 뜻을 존중해 드리는 거. 이게 경건.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때요? 경건한 삶이라는 거 어때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어떤 의미야? 내 뜻이 하나님 뜻과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나 점점 더 하나님 뜻으로 넘어가고 하나님 뜻을 존중해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다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제?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다시 살린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해요. 순종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순종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넘치는 사랑의 표현이 부활이에요. 자, 우리는요, 믿음의 눈 없이 기계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며 그 성경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현실이죠. 믿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현실적인데 부활은 진짜 현실처럼 나에게 믿겨진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는 현실이라고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부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그리고 부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인간으로 오시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러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인간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교리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었고, 죄 없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분은 진정한 인간이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맞습니까? 자,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오늘 길어요. 대답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진짜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다. 이 맞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거예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죽으시고,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고 진짜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진짜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확증이고,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 대단해. 이거 정말 어려운 설교거든요. 네? 제가 하지만, 여러분 진짜로요. 진짜로 이거 설교 카피 떠가지고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들려봐 주세요, 사람들한테. 이게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활로 와서 이러면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들은 절대 못 알아들어요. 이거 시험 해보라니까. 근데 여러분은 다 알아듣잖아. 지금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잖아. 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부른다더니 아멘교회 성도 3년이 넘으니까 신학자들이 돼가는 것 같아. 할렐루야. 예? 아니, 그건 여러분 진짜예요. 왜냐하면 우리 임희분 권사님이 우리 같이 아멘교회 4년? 그죠? 4년 정도 계셨죠? 4, 5년 정도 계시다가 부산으로 이사 가셨잖아요. 부활주일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부산으로 가셨는데, 부산에 모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한동안은 너무 싱거워가지고 2%가 부족한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의 설교가 좋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수준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듣다가 보니까 수준이 좀 떨어지면 심심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이 더 집중해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더 대단해지겠죠. 할렐루야. 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확증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현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더 실제적인 것이고 더 현실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부활은 뭐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은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저기 너를 다음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사이에 무슨 단어를 집어넣냐면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인데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까지 약속을 지키시냐면요,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까지 약속을 지키셔요. 이것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요,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요, 재림의 증거예요. 재림의 증거. 예수님의 부활은요, 재림의 증거고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이렇게 세울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온다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다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처체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많은 사람들을 가능한 한 선택받은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포함한 자연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런 징조가 나타나야 주님이 오신다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최악의 상태가 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징조가 아니라 이때는 이미 최악의 상태, 주님이 와서 수습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태, 이 상태가 될 때 주님이 오셔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 이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육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무모하죠. 아주 꿈은 무모해요. 왜냐하면 꿈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가끔 꿈 얘기를 저하게 하면 믿지 마세요. 그대가 요셉이요? 네? 꿈 믿지 마세요. 근데 꿈이 왜 그러냐? 물론 자다가 꾸는 꿈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꿈 무모해요. 왜냐하면 그 꿈은요, 미래에 대한 꿈, 이거는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논리로 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 논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무모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 돗자리 까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적 수준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니까 그 꿈은 뭐예요? 무모한 거예요. 적중률 제로. 로또보다도 더 어려워요. 그런데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소유하는 것이 꿈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꿈이라면,
그 꿈은 무모하지가 않아요. 가장 현실적이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완벽하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몸의 부활을 꿈꾸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저녁 뉴스를 보면 명동 성당에서 부활주일 축하 메시지가 나오고 바티칸에서 부활주일 축하 메시지가 나오고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이 축하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 아멘교회는 축하 아니라 칭찬은커녕 부활의 의미만 찾고 있으니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찾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축하도 중요하고 칭찬도 중요하고 기쁨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의 의미를 찾아 우리 마음판에 철필로 새겼대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아주 우리에게 괴계를 부리는데 이 사단의 괴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을 가장 평범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괴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미 있는 날을 완전히 변절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쾌락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너무 기쁘다 보니까 흥청망청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참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성탄의 기쁨을 왜곡해서 띵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야만 되면 어때요?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서 나이트클럽은 웃돈을 줘야 들어갈 수 있고 안 그래요? 여러분 성탄절날 몇 년 전에 우리가 서울 시내 한번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걸 구경하러 나갔는데 여기 어디예요? 여기서 서울 시내 나가려면 우리 이쪽에서 나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고속도로를 가서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예? 아니, 어디를 넘어가야 돼요? 다리를, 한강다리를. 한남대교 넘어가야 되잖아요. 한남대교 딱 넘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호텔이 뭐예요? 예? 이름까지 돼. H호텔. 야, 내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만 되면 그 호텔 전부가 다 불 켜져 있는 걸 봐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근데 사단은 그 날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계계는 그런 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훌륭하고 기념될 만한 날이 되면 그 의미를 왜곡시켜서 부활주일 이 부활절의 의미를 왜곡시키면 어떻게 돼요? 크리스마스는 흥청망청 노는 날이 되지만 부활절 이 의미를 왜곡시켜버리면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갖지 못해요.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주보 다 같이. 내가 시작하면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예, 앞에 부활을 뺐어요 제가. 왜냐하면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 이거 비결, 부활의 비결 다 부활이 들어가니까 그건 뺐어요. 자, 여러분, 구원은요 두렵고 떨림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에요. 근데 부활은 놀라움이에요. 그러니까 경이로움이에요. 부활은. 이건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해요. 흉내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부활의 경이로움은 불시에 찾아와서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능력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예수를 예수라 시인하고 내 주인이라 시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되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러니까 부활의 그 경이로움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하고 불시에 찾아온 그 경이로움 때문에 예수 앞에 주여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매년 부활 사실을 인정하지만 부활의 경이로움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부활은요, 주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부활은 이 땅에서의 삶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정한 복입니다. 주님은요, 천국에서 부활하지 않고 이 땅에서 부활하셨어요. 다 사정교는 어디서 부활해요? 다 저 세상에서 부활해요. 그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활하셨어요. 마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이것 보라는 식으로 부활하셨어요. 이단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없죠. 그러나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갖고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 그들 가지고 있어요. 전도하죠, 헌신하죠, 봉사하죠, 충성하죠. 열심이죠, 열정이죠. 우리보다 더 해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단 종파들은 돈이 많아요. 왜요? 너무 열심이고 너무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이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있는 거 다 받아 갖다 주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다 가질 수 있다 해도, 아니 더 가질 수 있다 해도, 흉내낼 수 있다 해도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왜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은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승리의 기쁨입니다. 죽음 권세를 이긴,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선택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콜링이 있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랑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죠. 구원은요, 하나님 사랑에 길들여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능력이에요. 부활.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구원은 인간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인데 살면서 이 능력 가지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죽을 상황에서도 안 죽고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방에 막혀서 죽을 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숨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천지 차이죠. 부활은요, 능력이고 전투력이에요. 부활은요, 힘이에요. 부활은 가치예요. 부활은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발휘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도대체 부활의 능력 하는데 부활의 능력이 뭐냐? 다 끝나가요. 여러분 조금 시간 걸리죠? 그래도 지겹지 않죠?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자, 부활의 능력은 뭐냐? 무엇을 부활의 능력이라 하느냐? 현재의 가치를 두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시간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종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놈들은요, 매일마다 미래, 주님이, 재림만 얘기하고, 계시록 갖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계시록 갖고 재림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니까 매일마다 위기감만 조성해요. 그죠?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만 자꾸 줘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해서,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붙잡는 것이 이단 종파예요. 근데 우린 뭐예요? 부활의 능력은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에 있는데, 자, 읽을게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을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가치를 두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현실의 가치를 두는 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현재의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 능력 안에서 세상이 조여오는 모든 영향력을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지금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열심으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갖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난 기뻐한다. 그래서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가치를 둡니다. 예배는요, 신앙인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부활의 능력 갖는 사람들이 결속해요. 그래서 탄탄한 공동체가 되죠. 예배를 사모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함에 집중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부활의 능력은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들은요, 오로지 예수의 영광과 존귀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노력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얘기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왜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암행어삼 앞에처럼. 그게 주님의 이름이 그 자체만 해도 이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해도 권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권세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갖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인식하고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을 풍성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들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몸은 이 땅에 있으나 그 영은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니까 어때요? 여기서 돌팔매질 당하는데 그 영은 이미 하늘에서 주님 품에 안겨 있잖아요. 예? 부활의 능력은,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나와의 관계로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십자가를 믿고 죽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내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니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삶과 결부시키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가져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몸으로 부활시키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가슴이 뿌듯해집니까? 예?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홍콩 영화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홍콩 영화를 보면 손만 뻗어도 쭉 영화잖아요. 무술 영화. 손만 뻗어도 장풍이 나가서 사람이 뒤로 자빠져. 뭐 몇 번만 타다닥 하면 한 사람 꼬꾸라지고, 그런 영화 1시간 반 동안 보고 나가면 극장 앞에서 언놈 하나 걸리면 손을 뻗으면 나가 떨어질 것 같고 예? 깡패가 세네 명이 덤벼도 바로 한두 번 손만 뻗으면 다 잡아틀 것 같고,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예? 아니 무슨 만화 영화 보고 나가면 내가 신데렐라 된 것 같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당장 사과 하나 깨물면 잠자는 공주처럼 뻗어버릴 것 같고, 이런 거 못 느껴요? 있잖아요.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설교를 들었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다가 세상 사람 하나 걸리면 부활의 능력으로 안찰해서 바로 데리고 들어올 것 같고, 예? 이런 막 터질 것 같은 포만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